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길도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끝장나는지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지시 있을 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할 수는 없고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주님이 상황 만들어서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복음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심으로 이런 복음이 나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도리어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졌기에 저희들이 감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야 가능함을 경이롭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몸소 느끼는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넉탈하랴 금을 넉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렴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그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전경 그 풍경을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홈 선지자 입장에서 아수르 그 당시는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그 거대함과 웅장함과 그 화려함과 사치함을 자랑질해도 나홈 선지자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끝을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절에 보면 공허하다, 텅텅 비어 있다,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공허함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공허함을 실제로 목격하는 현장 같은 게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불도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 시골에서 올라와서 수많은 없는 사람들이 움집해서 조밀하게 살았던 그 옛날 동네, 그 재개발 들어가지고 불도저하고 중장비 움직일 때, 그 근처를 이렇게 하면, 그 근처를 이렇게 그늘을 보면 애들 초등학교 만화책도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내부가 완전히 다 드러난 안방 내부에 찢겨진 벽지에 애들 키 자라는 거 선 끈 것도 있고 낙서도 있고, 심지어 우리 돌아가신 모친 제사날도 막 적혀 있고, 절에서 받은 달력 밑에 달력 그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공허함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홈이 아수르 제국 번영하는 아수르 제국 막강하고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이 제국을 이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그렇게 단정했던, 너무나 굳건하고 강력한 토대가 갖춰져 있던 아수르, 그 아수르 이후의 제국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고 이 제국으로 줄곧 세상에 영원히 몇천 년 갈 거라고 누구나 다짐했던 그 아수르 제국을 남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봤을 때 그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든 이방 민족,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흠모할 만한 민족이지만 나홈의 눈에는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한 사람들, 만약에 일해 본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보면, 뭐 교회 수시로 막
쉬지 않고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겠죠. 들어올 때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렇게 소각하면서 분리수거 해보면 그 쓰레기 있는 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우산 그라든지 어떤 거 하나 예특하고 사연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집어보면 전부 다 그게 다 사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쓰레기가 아니고 처음 물건 살 때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모임에서 얼마나 좋은 물건 샀다고 자랑질을 했겠습니까? 그게 쓰레기장에 곧장 갈 거라는 것은 처음 물건 살 때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죠.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쓰레기 됐는데 이래 이야기하면 그거는 싸움 나올 거예요. 이 나움 선지자가 그 당시 대단한 아수르 유일한 제국이에요. 둘도 아니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제국을 보면서 쓰레기장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지자의 그 표현이나 그 언어가 사람의 부활을 충분하게 건드릴 만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을 미리 맛본다. 이런 거예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언제 오는가? 지금. 영어로 now. 최후의 심판은 시간이 끝지점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의 예언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입장에서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쓰레기장이 되고 공허하게 되고 망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수르 제국 옆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 옆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옆에 붙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인류 최후의 심판을 견변으로 샘플로서 먼저 보여줘야 될 하나의 여러 가지 제국 중에 하나의 제국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이 있는 이상은 그 아수르라는 제국도 멸망해야 되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라고 등장한 바벨론 제국도 망해야 되고요. 바벨론 제국을 또 망하게 하는 메데 파사 나라도 망해야 되고 메데 파사 나라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를 또 망하기 위해서 헬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제국이 등장해야 되고 그 헬란 마케도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뜨리게 되면 더는 최후에 로마의 제국이 무너질 그때가 되면 더는 최후의 심판을 보여줄 제국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게 바로 그 선지자가 보는 세계관입니다. 왜 없애야 되는가?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까딱까딱 멸망하는 것 같지만 멸망 안 하고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다. 왜 세상 이방 나라가 망하는가? 이스라엘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왜 붙어 있는 게 왜 망하는가? 너희는 왜 옆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안 믿어서 맞아봐라. 이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나홈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 안에 뭐가 필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망한다도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망하면 이방 나라도 같이 덩달아 망한다. 이게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망할 때 이스라엘만 망할 줄 알았지 아니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그 중심되는 이스라엘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뭐 아수라는 신을 믿었죠. 그걸 나홈 1장 14절에서는 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10절에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을 다시는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 너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라 초라의 짐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너가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옆에 나라 견눈질 해봐. 옆에 나라 누가 있는데? 이스라엘 있잖아. 이스라엘이 무슨 신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망하는데? 그 옆에 나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온 선지자가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모든 인간들은 왜 죽는가?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왜 죽는가? 왜 심판받고 멸망하는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아프고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참된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내가 오지 아니했다면 너가 죄가 없었는데 내가 옴으로 비로소 죄가 생겼다는 겁니다. 너희들 곁에 너희들만 있으면 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 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믿던 여호와는 가짜였다.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한 거 전부 다 같은 단어니까 그 성령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하는 단어 안에 성령 들었고 예수라는 말 안에 단어 안에 예수 들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들었다고 생각했죠. 누가 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들었던 풍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고 우리가 성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진짜 성령이라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딱 말하기를 네가 아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네가 받은 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요 네가 아는 예수는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 저항하고 반항하죠. 사도 바울에게 니는 사도도 아니다. 니는 사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저항한 겁니다. 그 반항과 저항을 구약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점잖은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비루하고 비열하고 거북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그 바닥을 드러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에 니느웨는 애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이 저수지가 큰 저수지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은 한때 12만 명까지 그 주민이 12만까지 되었어요. 옛날에 그 12만 같은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거대 도시죠.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전쟁입니다. 그 전쟁 오니까 그 전쟁한 군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3절에 나오죠. 그 2장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 그 마차 이렇게 해서
장갑차죠. 장갑차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급작스럽게 아수르가 짧은 한순간에 갑자기 와장창 다 무너져야 하도록 뒤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이 거침없이 아수르 제국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단결과 결집을 했던 그들이 도망을 하는데 8절에 도망하니 그 당국자가 아수르 당국자가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전에는요 은도 많았고 금도 많았지만 그 저축한 것도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도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방금 향해 그 9절이고요. 10절에 보면 그 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 봤어요. 노력하고 다 강탈당하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대단한 나라 맞아요. 대단한 나라 맞는데 그들이 대단한 나라가 되려면 몸짓이 키우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입돼야 돼요. 어느 조직이든요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유입되지 아니하면 그 조직은 자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붕괴해 버립니다. 시큰둥해져 버려요. 교회도 새로운 교회 와야 이게 활기가 있고 뭐 이야기거리 있지. 그 얼굴 이래 보면 참 재미없다. 막 교회가 재미가 없나? 왜? 그 얼굴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명절 모여봐자 그 얼굴. 그런데 그 얼굴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활기를 피웠다. 그때는 누구 하나 애 하나 낳았을 때 그 애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이고 요 이쁘라 이게 용돈 줄게 막 하고 하죠. 막상 그 나라를 가득 채웠던 그 내용이 사실은 인간들의 그동안 아수르가 다른 나라가 뺏어온 것들이에요. 뺏어온 것들로 채웠을 때 그 뺏어온 것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에너지 다 하면 그들은 그게 내부적인 그동안 모아놓은 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당부한 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옵니다. 금을 가진다는 다 금으로 망한다. 칼을 휘두른 자는 그 칼로 망한다.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이게 이양한 거 이제 어렵게 가겠습니다. 충분히 어렵지만 더 어렵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까딱까딱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자기 백성한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대제국보다 끈질기게 예수님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몸집이 큰 너무나 강한 힘들을 직결한 그 제국들은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이 단락을 일어요. 단락. 카스테라 이래 있으면 그 칼로 잘라 놓으면 조각 나잖아요. 빵을 조각 나듯이 단락을 일어요. 단락. 또 그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단락 끊어짐. 바벨론과 메데 바사 사이에 페르사 사이에 단락 끊어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페르사와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 헬라 메카도니아 그 나라 사이에 단락. 그리고 그 헬라 나라와 로마 사이에 또 단락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국 최후의 날입니다. 곧 심판의 날이에요.
왜 그렇게 심판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옆에 이스라엘 붙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흠뻑 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보여줄 마지막 사명은 나 이스라엘 망한다. 요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명,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장났다. 요 사명이다. 이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주변의 제국들은 이스라엘은 길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달락달락 하면서 한 제국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 하나님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 자기 반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이 말썽하니까 매를 들고, 요새는 못 되지만 매를 든다고 해요. 매를 들고, 어이 아들아, 네가 왜 말을 안 들어? 괜히 아들 있으면 옆에 있는 아들 보고 야 보지도 않고 한번 쳐버린 거예요. 그래 한 대 맞고 울고 자리 바꿔. 네 똑바로 한 말에 자리 바뀐 날을 또 한번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얻어맞는 학생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최후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에요. 연속성 순하게 이어지지 않고 완전히 팍싹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제국으로 교체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적으로 단락이 있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한 아들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 자체가 단락을 지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단락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자체적으로 불연석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아가 아무 일 없이 천국 가기를 바라죠.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옆에 붙어준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지옥 가야 되죠. 어디를 천국을 넘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은 단락 지어졌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어제 강남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 난 뒤에 누구를 믿었느냐? 예. 내가 어제 죽었는데 살아났네. 살아난 자기 몸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된다는 예수님 자체도 단락 지어지고 그 단락이 부활에 의해서 새롭게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앞당겨서 나사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일이 발생된 겁니다. 예. 나는 부활을 시켜주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을 시켜주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나는 너희께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고 내가 너희께 뭐 줄게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한다면 내가 나한테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에 주님이 어떤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괴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제국들이 이렇게 큰 대제국들이 이게 무너졌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은 어떤 양상이 되는가? 많은 사람이 숫자로 모였더라도 결국은 개인으로 이게 전부 다 환원되게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단결하자. 그게 어떤 막상 최후의 날이 오게 되면 각자 자기 살기 바빠서 개인 프레이로 다 뿔뿔이 헤어지는 것이 주님의 심판을 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개인이 자기한테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내한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라고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그 가족끼리 이렇게 명절날 모임으로써 대외적으로 또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역시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끼리 같이 있는 게 우리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제 결국은 주님의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인간사가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반복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겪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개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라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고 개인 속에서 집단 속에서 개인 위주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그걸 체득하게 만들어요. 예, 겉으로는 우리 하지만 결국은 나만 살자. 이게 주께서 건드려 줬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건드려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내 좋아라고 믿는 게 우상이거든요. 왜 우상이 내 좋아라고 믿는 게 우상이냐? 진짜 하나님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부정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든 삼일체 믿든 성령을 믿든 뭐를 믿든 복을 믿든 그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적인 복음이고 우상적인 성령이고 우상적인 예수예요. 이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교회가 복음 듣고 싶어요 라고 왔을 때 그 목사가 물어봐야 돼요. 왜 복음을 원하십니까? 내 천당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지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내가 부정이 안 되니까 주께서 최후의 심판에 참여시켜서 십자가에 참여시켜서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잊어지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수르 제국이 아무리 우리끼리 그 단기를 잘했잖아요. 엄청난 결집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개인 프레이로 다 가버렸어요. 오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서. 진작에 인간의 본성은 진작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날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또 뭐 이제 자이든 타이든 반 해가지고 모였을 때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큰아들 그 경비 많이 드는데 오지 마라. 경비 많이 드는데 오지 마라. 그런데 형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미리 배만하고 사가다 보내가지고 즉 계산해 보는 게 내가 내한테 이 추석 갔다 와서 경비에 소요된 경비가 차비하고 계산하보다 미리 이렇게 사과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비가 결국 남는 거다. 그 시간에 어디 속초 나가 놀러 갈까면 결국 개인 프레이로 끝나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걸 어르신은 알아요. 네가 억지로 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른서 기도하죠. 전화하죠. 네가 그렇게 차 밀린데 오지 말고 그냥 계좌번호 알잖아. 경비 계산해가 그거 보태가지고 제사 드린다 하는데 필요한데 그 경비 보내면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좋다. 이게 개인 프레임입니다. 왜? 내가 나한테 우상이니까. 왜? 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마지막은 내한테 얻은 것이 내한테 이익이냐.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걸 적나라하게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자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차례죠. 이제 이스라엘 대제국 망하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곁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곁에 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끼리 바르게 하면 착실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듣게 되면 인간 속에 갑자기 반항과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단락 지어지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이라도 나는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책임지고 싶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인간은 그런 오억이 없으면 그 시체지요. 하나님이 내가 나라는 것이 천국 가서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기준을 내가 믿기로 내가 결심하고 선택함으로써 천국 갈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그 자부심을 내가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도 많이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경적 재료를 달라는 거예요. 구속사 주시고 뭐 십자가, 언약, 피 흘림 뭐 온갖 것 다 주면, 그런 것을 이렇게 요리하든지 그런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그중에서 요거 믿고 요건 내년에 믿고 해가지고 이게 요거 믿었던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보람을 내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교회에 와서 이런 이단 행세에 이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앗수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벨론이고 우리의 태생 자체가 우상 숭배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여운을 남겨, 여운을. 아까도 그 10절에 이야기했지만 니너에는 공허했다 했죠. 이 공허한 것을 나의 괜찮은 선택으로 이걸 채워서 공허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자체가 공허함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자체가 네가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 이걸 발각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공허하지 않는 신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 보통 인간들은 그냥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공허 안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여러 가지 가구와 금과 은과 재산과 명품 이런 걸 끌어모아서 공허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던 그 버릇이 심지어 교회에 와서 그대로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이 되었나니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가 어떻게 되겠냐. 이 교회 대신 복음이에요. 교회는 인간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명의 우리라는 이름으로 직결하면 이게 성사되지만, 복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복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부름을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부름을 받는다는 말은 나는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주님을 불러봤자 공허한 자의 목소리는 주께서 듣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이 로마서 8장에 난 이야기가 이미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엄매 신나죠. 그런데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 분노, 그 격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왜? 상대방을 격분시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인간 세계에서 평소에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생활을. 제가 세 개의 영화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세 개의 영화. 첫째는 크로아티아 영화인데요. 남녀가 서로 좋은 사이, 아주 웃으면서 막 이게 서로 연애하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깔깔깔깔 남녀가 웃으면서 서로 이제 까불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 장난도 치고 큰 테이블을 서로 내잡아봐라, 네 잡히면 죽인다 걔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큰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가 그런 시인이, 그 장면이 있다가 웃음소리는 계속 하하하 웃음소리 계속 나다가 카메라가 이제 한참 이거 서로 까불고 돌아가고 잡고 잡히고 하다가 테이블이 높으니까 테이블 아래로 두 사람이 이제 사라지면서 남자의 손만 테이블 위에 비칩니다. 그런데 웃음소리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게 남자의 손 넘어서 뭐가 있나 보니까 여자가 처참한 몰골로 시체가 돼 있고 남자는 그 여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웃음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괴기한 현상이죠. 영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남자는 웃고 있어요. 그 아까 웃었던 그 웃음과 조금 다를 바 없이, 그게 단락이 아니고 불연속성이 아니고, 인간은 연속성이에요. 인간은 하던 행세가 계속 나옵니다. 집에서 하는 우상 행세가 교회 와도 계속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 하하하하 이러고 지옥 가도 하하하 하고 이래. 이게 첫 번째 영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멈추지 못해. 자기의 관행과 관성을 멈추지를 못해요. 살던 행세.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마땅해 라는 이 관성을, 나이가 50, 60이 되든 70, 80이 되든 식은 안 납니다. 나이 80 넘어서 식은 난 사람 봤습니까?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 결국은 나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 갈등 서로 이용할 만해서 우리를 했죠.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사가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미 최후의 심판에 돌입해 있어요.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개인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쓰레기가 되거든요. 쓰레기끼리 쓰레기장 만나가서 서로 연애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단독적인 쓰레기로 다 끝나요. 쓰레기로. 파쇄된 쓰레기. 이게 마지막 심판 속에 있는 인간의 군상들이 안녕하세요 켜놓고 전부 개인 프레임입니다. 그게 아수르가 보여주고 바벨론이 보여주고 헬라 마케나 보여주고 로마가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깨졌잖아요. 우리가 깨지니까 나만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뭔가 우리라는 것을 어떤 집단 속에 자기가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 중심이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있을 때 마음이 좀 평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래서 두 번째 영화가 뭐냐 하면은 포스트 몬템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죽고 난 뒤에
죽은 지 얼마 안 돼야 돼요. 죽고 난 뒤에 자기 일가 친척의 시신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딱 의자에 앉혀가지고 화장을 제일 이쁘게 해가지고 살아있게 해놓고 죽고 난 뒤에 찍는 영정사진을 포스트모템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 서양에는 아주 그게 시골에 있답니다. 왜 그러냐? 그 고인과 애틋한 정을 나눴던 그 지난 시절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찍는 영정사진을 전문 사진사가 또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사진사 이야기인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죽고 난 뒤에 어떤 주로 이제 전염병 걸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죽고 난 뒤에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눈 크겠다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하고 딱 사진 단 사람은 살아 있죠. 산 사람은 살아 있고 가운데 죽은 사람 아직 안 있고 치즈 하나 둘 찍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잘 찍었어요 하고 있는데 앞에 중간에 앉은 그 병들어 죽은 소녀는 목에 다시 원래 죽은 줄로 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그래서 기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최면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없지만 우리끼리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혹시 나를 주님이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 번째 영화가 뭐냐? 블랙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연쇄살인자가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계속 죽여버려요. 죽였는데 영화가 시작에 이제 계속 죽이는 그 살인자가 이제 영화 시작하자마자 어린 애를 또 초등학 애를 또 유기했어요. 영화는 그때부터 시작돼 유기해가지고 있는데 그 지하실에 그 못된 살인자 지하실에 딱 방에다 가둬두니까 거기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 있고 딴 거는 막 척박한 그 지하 밀실에 딴 건 없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꾹 쭈그려 있는데 전화가 끊어져 있어요. 외부 연락하면 안 되니까. 근데 끊어진 전화기에서 전화 벨 소리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죽은 자들이 똑같이 네가 갇힌 그 지하 밀실에서 탈출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걔보다 먼저 죽었던 아이들이 자기 경험담 그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걸 전화기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죽은 자들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집단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 주신 하나님과 이래 됐어요. 온전한 의인들이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먼저 말씀 때문에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전화 소리를 듣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게 왜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들려오기는
어디서 들려오는데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산채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심판 이후에요. 단락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된 자끼리만 서로 통하고 아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블랙폰 정말 소리를 살떨리는 영화 아닙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들의 이스라엘, 그들 이스라엘만이 그 속에 누가 나홈 선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끝을 나홈 선지자도 알고 오늘날 십자가를,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나무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끌어모은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런 자유를 만끽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이 일, 우리 인간이 해내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두고두고 계속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읽어 거둘 때니 누가 주수리요, 후원사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기쁨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